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면이 이렇게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치나 삶이 또 변한 사람도 많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은요, 사람을 참 변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금방이지만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모습에서 새로운 느낌이 나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우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우는 장면을 보면서 역시 요셉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종살이를 와서 감옥에 갇히고 그 오랜 세월을 고통과 고난받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정치해서 그 흉년 가운데 그 애굽 사람들 다 건져내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인 누구를 만납니까? 형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냥 요셉은 성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다 묵묵하게 넘어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오늘 울었는데 얼마만큼 울었다고요?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바로의 궁까지 그 울음소리, 한이 맺힌 소리인지 어떤 감사의 울음인지 어떤 울음인지 모르지만은 그 울음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생애를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 울음이 상상이 가야 됩니다. 그냥 울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 20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 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동생을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동생을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울었겠지만은 그 형들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속에서 정말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했지만은 그의 속에 아직도 가슴 깊이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 이것을 울음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하고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사람들 속에는 자기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것이 한 번씩 폭발하고 한 번씩 나올 때에 너무너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울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정말 이렇게 울었다,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위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도 사람이구나, 그도 인간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과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혜로움, 성품,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단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단 한 가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볼 때 다시 한번 인생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 뭐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환생한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 뭐 죽었던 사람이 뭐 다시 환생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환생이 없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생이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살게 하잖아. 그러나 그건 정말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리셋은 없습니다. 게임하다가 죽으면 다시 딱 눌리면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달려가는 거. 프로그램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컴퓨터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리셋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리셋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하고 실컷 울고 나서 형들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그죠? 유구무원.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서? 목을 내놨고 이제 나를 죽여주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이 유구무원으로 있는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도저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형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당신들이 밀어넣었지만은 그곳에서 헤매고 그곳에서 그냥 죽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배반 속에서 그냥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지 않고 그걸 이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상황과 주변과 모든 것을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당신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건 환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절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 인생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루었던 그 환경, 상황,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바뀌면서
제일 절망이고 낭망이었다고 생각하고 제일 화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환경이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젊어도, 그 나이가 중년이라도, 그 나이가 아니 나이 들어서 늙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야곱의 그 비전은 누가 이룬 거예요? 요셉이 이룬 거예요. 오늘 묵상하셨으면 봤겠지만 야곱이 정말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이 130살 살았다는 거예요. 130살. 야곱이 바로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130살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말하고 축복하는 건 뭡니까? 내가 130년 험악하게 살았고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이 130살 된 할아버지가 험악한 세월을 하고 내 정말 서울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았다고 눈물로 자식 생각하면서 울다가 마지막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웃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을 드리고 나는 바로 왕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절망과 낭망, 미래가 없든지 어떤지만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내 남편 바꾸고 싶다. 내 아내 바꾸고 싶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들 왜 이럴까? 우리 부모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요셉처럼 눈물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식 보면서 평생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우는 사람. 배우자를 보면서 평생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과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을 꼭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갓난아기로 그냥 아스팔트에 버려두고 야, 네가 와서 앉아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을 뒤바꾸고 이겨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라. 하나님의 영광.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서 모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 웃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창세기의 끝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끝이 왜 요셉이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이 타락하고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나름대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야곱 때에 정말 힘들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잘났고 서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요셉,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비전을 푼 요셉을 통해서 다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풀어가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형들이 변합니다. 저는 유다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판 사람이에요. 판 사람. 그렇잖아요. 요셉을 파는 거에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간에 딱 나오지만 유다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기를 가진 사람, 우여곡절제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하면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 그러나 이 생애를 지나고 깎이면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유다는 뭡니까? 자기가 담보가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담보가 되는 사람. 다른 형제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축복으로 끝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의 마무리는 누굴까요? 성경의 끝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의 끝은요, 절망, 심판, 두려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끝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 받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진데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묵상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역전하여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다시 바꾸시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면서 신세 한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신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요셉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사랑하는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이 열방에 요셉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